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거짓의 시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들에서 디모데 스스로가 갖추어야 할 태도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와 그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가 놓인 영적 환경에서 디모데가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는 시대에 무엇을 경계하라고 합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다툼을 피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이 전한 내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게 할 것을 강조합니다. 앞서 전해준 말씀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가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말다툼을 하지 않게 명령을 하라는 데에는 두 번의 강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하는 자들이나 그것을 듣는 자들이나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다툼은 말다툼을 하는 당사자들을 물론이거니와 함께하는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칩니다. 여기서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한다에는 뒤집어 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타스트로페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전복, 뒤집어 엎어진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사역자로서 중요하게 권면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바울은 성도가 아닌 디모데 개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가 되며,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목회자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논쟁, 곧 말다툼을 좋아하며 논쟁에서 이기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놓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가 거짓 복음의 공격에서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말씀을 옳게 분별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방법에는 거짓 복음과 논쟁에서 승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논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디모데가 취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혼란 속에서도 진리의 터는 견고하다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강한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말씀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담대히 전하고 더 나아가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목회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은 나를 굳건하게 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 신앙의 흔들림 가운데 있는 자들, 홀로 외로이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행과 생각을 따라 말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를 분별하고
선포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날 온라인의 발달, 네트워크의 발달로 매일같이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개개인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정보 속에 노출되어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도 물론 수많은 정보와 거짓된 교훈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굳건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더 나아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세상의 유혹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부터 먼저 세상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상황마다 환경마다 성령에 힘입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주어진 새로운 상황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복음과 진리에 대한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리터러시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잘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굳건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 위에 세워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다른 믿음의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믿음이 먼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진리에 대한 나의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문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목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영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픈 자, 병든 자, 환경의 어려움에 놓인 영가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